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ముందు께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후에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은 큰 부분으로 볼 때 한 구조로,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에 기적이 나오고 또 그 뒤에 이 기적에 대한 설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5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21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2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22절에서부터 31절은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32절에서부터 59절에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즉 떡을 준 이유, 그리고 그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60절에서부터 71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건, 앞에서 행하신 사건과 유대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자신을 설명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는데, 오늘도 본문도 크게 2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먼저 1절에서부터 15절은 이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 먹이신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부터 21절에는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틀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는데, 그 가운데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건너편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시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5절은요, 한 사건이에요. 다른 공간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들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느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죠. 보리떡 5개, 벌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만 보면 5,000명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인원을 세는 단위, 인원을 셌던 기준을 본다면 남자들만 셌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남자나 혹은 여자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5,000명은 더 된다. 그 이상 된다. 곱하기 2에서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읽은 것처럼 1절에서는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소를 말하죠. 즉 우리가 지리의 지역적인 장소를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은 어디? 갈릴리 지방, 북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지역. 갈릴리 호수 쪽에 계셨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한 지역에 이르셨다.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위치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느냐? 2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조용히 처리를 하시려고 했지만은 이미 사람들은 소문이 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또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셨고 또 올라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이제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이 이제 3절,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3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상황?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준비,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집안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내려놓고 정리하는 상황, 그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여행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행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일상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 주변에 있다든가 또 그 이동을 벌써 이미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분주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5절에서 또 봅니다. 자, 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신 것이 뭐냐?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안 떠나는 겁니다. 자기를 오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 이제 빌립에게 묻습니다. 자, 5절 후반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이유를 이제 6절에서 이야기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말할 거냐, 어떤 상황이냐, 빌립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의 상황, 빌립의 수준을 이미 알고 계셨고 어떻게 답하실지를 아셨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빌립이 당연히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이 정도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장 떡을 사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더 부족하고 또 이 떡을 또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더라도요. 몇 날 며칠 준비하잖아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미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하면 손님이 몇 명 정도 오겠구나. 그러면 음식을 그럼 재료를 얼마 정도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가게에 가서 이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도 그제서야 하거나 아니면 큰 물류센터를 가든가 마트를 가면 거기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것처럼 당장이라는 거예요. 당장. 더욱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6월절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에게 내줄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적인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 한 사람이 나오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리떡 보여줍니다. 꽤 작지 않아요. 커요. 이만해요. 이만해. 한 사람이 한 끼 혹은 2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 한 마리 먹어도 되고 2마리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식 가면은 2마리 먹어도 부족하다 하겠지만은 장정 그 당시 식사량을 계산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인분 최소한 1인분이다라고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 됐다는 거예요. 5,000명.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 뭡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5,000명 중에서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은 한 사람이에요. 제자를 통해서 가져온 거 한 사람 1인분. 그걸 가지고 안드레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린아이 자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순진하게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저희 먹을 거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안드레가 보고서는 야 이거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그 구체적으로 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렇잖아요? 네, 본문에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5000분의 1의 지금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미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어떻게 했다? 앉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른 설명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리떡 5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원대로,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넉넉하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는지 설명은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5000명이 풍족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었다. 어떻게? 풍족하게.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나눠줄 때 이게 불어났다라고 설명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나도 내놨다, 너도 내놨다 이렇게 해서 다 십시일반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불가능한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풍성한 상황, 넘치는 상황, 넉넉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적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12절 또 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넉넉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부르게 먹었대요. 몇 명이? 5000명. 배부르게 먹고 나왔다. 그래서 남는 것을 다 거뒀는데, 거두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물고기는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됐다고요? 12바구니에 찼더라. 먹고도 남아서, 차고도 넘쳐서 걷어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럼 이거 바구니 어디서 사왔어? 막 따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상황. 12바구니에 차고도 넘쳤다. 차고도 넘쳤다. 배부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선지자. 메시아라는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을 못 쓰니까 이제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선지자다.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누굴 제일 좋아해요? 먹을 거 주는 사람. 먹을 거 주면 장땡이에요. 잔치집에 가갖고 아무리 훌륭한 잔치 공연 보더라도요, 여러분, 배고파서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아무리 시원찮은 데 가더라도요, 먹을 거 주면은요, 끝나요. 여러분, 결혼식 간장 가갖고 결혼식 끝까지 보시는 분은 몇 명 계십니까? 대부분 결혼식 시작했다, 축의금 냈다, 얼굴 봤지, 밥 먹자.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러죠. 급하니까. 내 배만 부르면 끝나요. 잔치? 동영상 다 나오잖아. 저것만 보면 됐지. 저 예식장 볼 거 있어? 남들 다 보는데 내 자식이요? 혼주만 거기 있으면 됐지. 거기 앉아 있어봐야 나중에 인사만 하면 됐고, 청첩장 잘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인사만 오면 됐지 뭘.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런 상황에서 2000년 전 여러분,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예수님 말씀만 듣고 병 고침 받고 있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밥 줬어요. 그것도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삼고 싶다고요? 왕으로 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임금 삼겠다고 하는 거는요,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 지금 임금보다 낫다? 나쁘다? 낫다는 거예요. 임금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왕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통령들, 정치 잘하는 사람? 누가 정치 잘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는 사람. 명분 필요 없어요. 배만 부르면 돼요. 내 배만. 남의 배는 중요하지도 않아. 내 배만 부르면 돼. 남 굶어 죽든 신경도 안 써요. 누구 배만 부르면 된다고? 내 배만 부르게 해주는 사람이 장땡이요. 내 편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먹을 거 줬으니까 예수님 임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행하는 행동이 반역인 줄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먹을 거를 공급해 주셨을 따름이지 자신이 임금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은 그저 백성들이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셨을 뿐이고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을 따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또 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요, 밤이 돼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간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스승도 없잖아요. 선생님도 없는데 제자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간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 이미 따로 피하도록 명령을 하신 게 아니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되면 가라, 이미 피하라 라는 거죠. 왜냐면 군중들이 이미 반란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먹을 거 없어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폭동을 일으키죠. 지금은 반대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먹을 거 줬다고 해서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이 군중들이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여기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로 먼저 타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이 군중들이
해산된 다음에 움직이실 계획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멀리 떠나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18절입니다. 1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밤에 사실 배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요, 가끔 바람이,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풍랑을 통과하려고 10리쯤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놀랐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 이 혼비백산이라는 표현이 뭐냐? 영혼이 떠나갈 정도. 즉 예수님을 보고 뭐로 여겼느냐? 유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 하얀색 물체가 둥둥둥둥 떠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풍랑을 이기고 그걸 위를 건너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오늘 19절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다,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이것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표현.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1인칭처럼 표현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에는 잘 없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 방법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나는 나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나다라고 표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환영하여 모셔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풍랑이 멎었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이기고 갔든지 아니면 풍랑이 잦아들었든지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이 제자들,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신 내용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핵심만 가지고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은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30년 전이랑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합니까? 그 단어는 옛날 말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요, 먹을 것이 그래도 넘쳐나는 생활이에요. 지금도 한 끼, 두 끼 굶는다는, 이제, 굶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설마라고 대답을 하지, 예, 설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진짜? 라고, 나도 굶었어? 라고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을 경우에는 밥 먹었느냐가 인사잖아요.
지금도 밥 먹었느냐는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건 옛날 어르신들 인사지 젊은 사람들은요 조금 어색해해요. 왜냐? 굶는 게 일상인데 밥 먹었느냐는 것은 당신 좀 살만합니까? 라는 인사이기도 하고 당신 좀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신의 인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굶었냐라고 하면은 다이어트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나 굶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배불러서 못 먹는다? 나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먹는다라고 하지 굶는 거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6.25 때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어. 그럼 라면 끓여 먹지 뭐 그랬어요. 그러지. 2000년 전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요. 예. 식사는 딱 정해진 때만, 정해진 양만큼만.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라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 질문을 들은 빌립, 계산은 해요. 근데 실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더욱이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했던 안드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확률적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5,00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1%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일을 한다 안 한다? 해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지. 아니 99%가 돼도요. 1%만 불가능한 게 있어도요. 안 하려고 해요. 100% 확신해도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20% 이상 돼야지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지.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요. 그렇게 움직여요. 5,000분의 1?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으라 하신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주세요. 최소한의 가능성으로도 5,000분의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처럼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안 돼도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고픈 일 벌어졌다? 한 끼는 참아줘요. 2끼? 3끼? 여러분 일하는데 사람들 노동시켜놓고 일 시켜놓고 밥 안 줘보세요. 임금 안 줘보세요.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일은 시켜놓고 돈을 안 줘요. 아니 돈을 또 조금 줘요. 그리고 생색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 시키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말 하나만 하죠. 뭐 뻔한 얘기를 이렇게 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 놓고서는 주인들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엄청나게 너희들은 대단하게 대우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요즘에 임금들이
그런 임금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공짜로 먹을 거 줘봐요.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대기업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가 좋고 월급이 세서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대기업 넣어준대요. 그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너나 할 것 없이 가려고 하죠. 여러분,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외국인 이민자들, 노동자들 왜 우리나라로 자꾸 들어옵니까? 우리가 또 외국 더 좋은 나라를 미국으로 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대우가 좋으니까. 나 인간 대접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나라도 바꾸고 임금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의 최소한의 가능성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5,000명 먹이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간 게 뭐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5,000분의 1%도 아니에요. 5,000분의 1의 가능성이에요. 그것도 군중에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능력을 발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어린아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어린아이, 남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활용하셔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받아서 행하는데 다른 사람 능력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특히나 누굴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히나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활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만? 내 능력만큼만?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시는데, 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주님은요, 철두철미하게 딱 그것만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내 배만 불렀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배만 불렀습니까? 아니요. 5,000명이 먹고도, 다 배불렀고도, 어떻다고요? 12광주를 남았어요. 주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에요. 5,000명 다 먹이고도 그 사람들 어떤 상태? 풀. 다 배불렀대요. 그냥 입맛만 마셨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리떡 5개 5,000분의 1 나눠보세요. 점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 흔적도 못 봅니다. 점 찍어야 돼요. 그걸로 배부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채우고도 넘치게 하신다. 나를 넉넉하게 채우고도 넘치게 하신다. 그게 진짜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뭐 어떤 응답을 받았다? 그거는요, 이미 차고도 넘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거밖에 못 보느냐? 그건 내 시선이에요. 내가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능력을, 주님이 주신 능력을 더 못 보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채우고도 넘치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응답받았다. 좋아하죠?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유아적인 수준. 그냥 그거 조금 받고 좋다고. 여러분, 주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넉넉하고도 채워주시고도 풍성해져요. 근데 앉으라는데 안 앉았고, 하라는데 좀 안 해. 괜히 오지랖 부려가지고서는 또 없느냐고 또 돌아다니고 또 괜히 남 먹고 있는데 또 들쳐업고 남 못 먹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넉넉하게 채워주고 남는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 얘기해주고 있냐? 두 번째 기적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기적 뭐였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신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니까 뭘 만나요? 풍랑이 만났잖아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더라도요,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만사형통? 물론 좋습니다.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 풍파는 똑같이 와요. 날씨 춥잖아요, 요즘에. 믿는 사람들은 안 추울까요? 똑같이 추워요. 불 났을 때 믿는 사람 집은 안 탈까요? 안 타더라고요. 네. 신기해요. 지금 이제 오늘 또 전화해봐야 되는데, 의성에 산불이 났는데 하필이면 저를 좋아하시는 집사님 집이 의성에 그 밭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사는 집이 딴 동네에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걱정할까봐 계속 전화가 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딴 동네 사시니까 이제 가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어제 내려갔대요. 안 탔대. 딱 문 앞만 끝을 두고 지나갔대. 우와. 싹 피해갔대.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똑같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겪어요. 불 났는데 겪죠. 불이 우리 집만 피해가게 하시는 거 주님의 은혜죠. 보호해 주시는 거. 근데 불은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 어려움 똑같이 겪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실 때 어떻다고요? 두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정체를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풍랑 위를 걸어오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풍랑 위로 걸어온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지금 내가 빠져 죽기 직전인데 안치 앞도 모르고 정신이 없는데 저기 또 외부에서 또 뭔가 이상하게 찾아왔는데 저게 사람인지 뭐 유령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겹겹이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그 정체 모를 것 때문에 더 정신이 없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분명히 자신을 밝히세요.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다.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배에 타게 하시면 주님께서 풍랑이 있더라도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다고요?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해요. 풍랑이 오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해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냐고. 소리도요, 어마어마하대. 여러분, 바람 소리 크잖아요. 바람 불 때. 어제도 이제 우리가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저도 잠깐 어제 딴 데 나갔다 왔는데. 엄청 바람이 불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바닷가, 물가에 가서 바닷바람 쐬면은요, 바람 쐬면요, 더 크더라고요. 개발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물이 뒤엎으면은요,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배에, 거룻배에 12명이 탔습니다. 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상황.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상황인데 풍랑이 일어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역경이 와요. 내가 이겨보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와갖고서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른 분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믿다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뭘 예수님을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누구다라고 밝히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있더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만 예수님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찾아오세요. 똑똑하든 어리석든 지혜가 있든 무식하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오늘날 각자에게 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의 기회를 다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려워서 못 받아들여. 몰라서 못 받아들여. 그냥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돼요. 단순하게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이 복잡하고 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복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어려운 분입니까? 아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지금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걸 완전히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고 잘못된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안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척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버스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저 버스 타면 어디 간다라고 하는 목적지 믿으니까 타잖아요. 못 믿으면 타요 못 타요? 절대로 못 타요. 네. 엉뚱한 데로 가는 줄 알고 그렇죠?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버스 운전기사 대신해서 내가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버스 기사가 가는 대로 가만히 있어서 내리세요 하면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자꾸 뭐 버스 기사한테 이것저것 뭐 물어보고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은 해줘요. 여긴 뭐라고 여긴 뭐라고 설명도 해줘요. 근데 자꾸 버스 기사 대신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딴 데서 내리는 거고, 목적지가 아닌 데서 내리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환난 가운데도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목적지로 가는 것,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살라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전의 삶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게 어려운 거다. 그걸 믿으시고 그렇게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